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읽으셨고 또 설교도 들으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관점을 좀 달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첫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 이적을 가져온다는 말씀과 함께 결론적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표적이다, 이적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표적과 이적은 조금 우리가 용어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이적이 다 표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표적은 다 또 이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이적이 어떤 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있고 중간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긴 이런 지역인데, 제일 윗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로 이제 살으셨던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고,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 지역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 유다의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뭐 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인도에 가가지고 뭐 부처한테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역 공생애를 시작 안 하시고 30세가 되어서 시작하셨는가? 아마 마음속으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30세까지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던 겁니다.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를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 5명을 이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났습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이 5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일입니다. 제일 공생의 첫 번째 일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적은 7가지입니다. 때로는 8가지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있는 총 그 이적은 35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7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적의 특징은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요한은 기록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우리 구세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나 때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적입니다. 두 번째가 신하의 아들, 왕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이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이적, 이게 신적인 초능력을 보여주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선천적 결함도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이 7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치근함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신적인 존재,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되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선교 현장,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또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고 뭔가 만족한 사람들, 뭔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그러면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그 성경 다음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이 떠나면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떠나면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많이 도와주면은 그 도와준 사람은 처음에는 막 고맙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자기가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 때문에 뭐든지 일어났다, 이래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처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기적이 자기에게서 멀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루고자 하는 기적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오늘의 이 생명, 내일이면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이 생명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 이거 자체도 기적입니다.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아슬아슬했던 고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많습니다. 병중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곤란 속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인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이 지금은 당장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기적,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가나 결혼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이 결혼식에 가셨다는 사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삶과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바쁘신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혼식에, 동네 사람 결혼식에,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가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품앗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핵가족화돼가는 우리 시대에 미래에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걷어 붙이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대접만 받는 삶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굳은 일을 하고 함께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것 이외에 우리는 봉사하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멀리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지역 사회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까운 우리 전원 마을에라도 앞으로 이제는 계획을 해 나가면서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이웃의 축제를 축하하고 인간관계를 대단히 중요시 했던 일이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인간적 기념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심각하고 거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하하고 축제하는 이런 분위기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와서 심각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하시고 또 우리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서로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걸머쥐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9장 9절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죠. 제 성경으로는 957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야해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축제처럼 살아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계획합니다.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연회장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게 이벤트 아주 매니저가 임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믿고 간절하게 하면서도 또 당당하게 구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당당하게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신뢰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차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니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실망스러운 일들, 실패한 일들 있을 때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무릎을 꿇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국가 사회의 병폐 문제, 신앙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등등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들, 염려들, 이런 불안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 이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마담이라고 하는 좀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이때부터는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다.
좀 불효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우리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모든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의 대답 같은, 부정의 응답 같은 이러한 대답에도 마리아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기록에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오시면서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비둘기를 안고 기도하고 놔주면은 비둘기가 살아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마리아는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실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물을 채우라 라고 그러는데,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가 큰 돌 항아리인데, 이 돌 항아리 전체를 다 따지면은 이 포도주를 몇 병을 만드셨느냐 그러면 350병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2리터 페트병으로 350병을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신 거죠. 그 6항아리의 물을 채우고 거기를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라, 종들이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포도주를 안구하고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이러한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회복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곤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린, 창세기의 나곤을 잃어버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곤이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라하신 그 십자가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구원의 완성, 낙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일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순종이란 건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면 순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죠.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보면 미움이라는 게 생기죠. 밉죠. 괜히 미워집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미워져. 그래서 평생 왼수가 바로 부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생 왼수다. 근데 이 평생 왼수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게 무관심이 됐을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부부간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미움이 있을 때 미움을 우리는 사랑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회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질문, 의문도 가지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사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전파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자여 그것이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 물 항아리를 채우게 하시고 또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실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있으라고 하면은 포도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방법이 우리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전략, 우리의 계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에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뜯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명성을 누리던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혈루병 환자도 자기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자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